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매월 첫 주는 성령에 대한 설교입니다. 삼위일체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성취하심, 이 객관적 역사가 각자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실현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면은 기독교 뿌리가 뽑힌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성령 설교를 매월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맥체인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에 대한 근거는 시제적으로 이미 아직 우리 수없이 공부했잖아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카이로스 속에 성취되었지만 크로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온 우주 중 하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소위 크로노스 속에서는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루어 준 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의 복음의 성취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실현된가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의 그 예수의 재림까지 아직도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근거는 이미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똑같잖아요. 이 구속의 완료잖아요.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받는 구속의 경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들이 증인이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서의 내용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헬라어로 곁에 계신 자, 우리를 위로해 준 자, 우리를 도와준 자.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 약 389회 루하흐, 바람, 공기 또는 생명력, 마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는 숨을 쉬고 살아계시며 행동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여차여차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알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폐마를 앞두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고난 당해 포로 잡혀갈 거야. 70년 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이제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해방시킬 수 없잖아요. 바벨론 왕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바벨론 문명 알잖아요. 바벨론 성이 여러분 높이가 약 100m. 성의 두께가 마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4차선. 그리고 그게 이중성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는 유브라데스 강물로 이렇게 막아놔서 도저히 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문적 용어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연합된 왕 고레스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해야죠. 신약에 와서는 푸누마, 바람, 호흡, 공기, 생명력, 마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흐르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숨도 쉬고 내뿜는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도 있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성령 우리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도 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은 온유하시고 굳세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할 만한 참 인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경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은 되어 있어요. 3권 1장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에게 창조와 구원과 승리와 복과 영광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에게 계신 모든 복을 우리와 묶는 띠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아파요. 돌에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억울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욥기를 계속 설교를 듣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매한 일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겪습니다. 그때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억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성령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닮아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던 그 약속이 성령으로 성취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억울함, 아픔, 슬픔, 비참, 수치면시 성령이 묶어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실제적이다. 성령이 주도적이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신다. 성령이 대표적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학자는 내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뭐냐? 육신의 속은 자꾸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은 자꾸 육신의 소욕과 대적한다 그랬어요. 서로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임마누엘의 실존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경험하죠. 예배 드리고 있어도 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딴 생각이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러한 어둠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그 구원의 보증으로 받는 신적 확증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뚫고 들어온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이걸 묶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성령이 컨트롤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시면은 보혜사, 파라클리토스라니까 곁에 있는 자, 돕는 자 1호자예요.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 편, 성령 세례 이런 뜻은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내용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 7번 정도 인용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4번 인용해요. 그 대표적인 말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라는 것은 잠기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밥티조. 원어적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 하지 말려는 침례가 맞아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까 누가복음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증인을 감당해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죄악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고 그 능력이 하늘에서 덧입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죄를 소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런 네 단어는 없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6절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해상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해서 자 사도행전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사도들이 실현해 간다 해서 사도행전인데 또 다른 학자는 그 사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적 보증을 신적 확증으로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누가복음 읽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이름을 덧입어서 제사함 받는 그 일을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으실 때만이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한 몸이 되었다는 최초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뭐라고요? 최초의 성령 체험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네. 예수가 생각나가지고 예수가 어쨌든 생각나가지고 내가 참게 된다.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성령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뭐라 했느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 능력이 허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 설교에 대한 이 진리가 여러분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 성령의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체험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지, 그걸.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아, 내가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구나. 예수가 나에게 오버랩이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분명 성령의 능력이자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최고의 주신 축복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보편적으로 임하는 축복의 선물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아까 밥티죠, 잠기다. 그러면 이 세례를 로마서 어떻게 설명하냐? 완전히 연합을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금 연합하여 부활한 그 객관적 구속의 경륜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온 우주적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이루신 객관적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각자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일은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강림,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각자 주관적으로 임하는 그 구속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 중에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합동신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부인된 사건,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예수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이것은 예수와 연합의 증거예요. 이 연합의 증거, 이 연합은 곧 성령 세례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이 나를 묶어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으로 내 안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박윤선 박사는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내 안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결과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시적 교회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효과 있는 관계를 도모하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효과적으로 관계를 도모하는 성령의 사역, 이걸 칼빈은 예수와 우리를 묶는 띠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사역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 뿌리가 뽑힌다.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편해서, 악마에게 내 영혼이 빼앗길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마 편에 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청교도 신학자 전호회 목사가. 그 정도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간은 좀 갔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의해서 강력히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시초적 현상임에 반하여 성령 충만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있고 안 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충만이란 뜻은 헬라어로 보면 플레도, 플레로, 플레레스, 뭐 가득하다, 채우다, 뭐 영향을 주다, 공급하다, 완수하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것 같다. 자, 성령 충만하면 이 그릇에 물을 채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데 이 그릇을 뭘 하냐? 우리가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해서 5살 먹은 애가 갑자기 25살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여기 잘 들어봐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거기 때문에 이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이 모든 것 위에 다시금 성령이 부어져서 넘쳐 흐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강력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동으로 교회에 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에 갔더니 자기 마음이 좀 상하면 사탄의 역사라 그러고 그 교회 안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법을 깨닫는다 그래요. 한 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한 법은 죄에 순종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속에 성령의 속을 거스린다니까요. 서로 방해해요. 그때 여러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으면 성령 충만한 물에 이 그릇에 가득 채워진 이 그릇이 여러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 내가 진리에 따라서 내 지정의도 발동돼야죠. 기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의 그릇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죄와 사망을 해방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지정의 인격이 다른 영향, 다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는 것이다. 다른 거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은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음으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영향에 의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침투한다 그랬잖아요. 뚫고 들어온다. 내 존재 속에.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점유하고 통제하고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증인된 삶을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었다면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예수 닮은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령은 그릇에 물을 채운 것 같다고 김홍전 박사가 얘기했는데 존 오웬 목사는 뭐라 하냐면 성령의 능력은 진리. 지식이 없으면 그 진리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홍전 목사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그릇에 물을 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물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 의지와 훈련이 요구되는데 첫째, 죄의 삶을 우리는 믿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잘잘못이 여러분 살다 보면 자갈 때잖아요. 왜? 성령이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책망한다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성령이 뭐하냐?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세상에 대해 책망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실존은 뭐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그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하네요. 그러면 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끙끙 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갈증을 느끼고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래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이 일을 해줘요. 성령이 실제로 일을 합니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존재와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게 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끈질게 기도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너희들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 그래요. 성령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역시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냐?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성화, 변화. 물론 이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성화라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와 신비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자꾸
우리 폐허처럼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잡았다함도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달려가는 성숙의 삶이 된다는. 두 번째,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람과 관계의 변화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은 사람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또 이 시대가 소위 냉전 시대가 유아시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지금 이제 이 현상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냉전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참고 견디고 성품적으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뭐 싫으면 이렇게 이 과학 문명이 주는 역기능이 뭡니까? 냉전이 지는 거예요. 냉전 시대 오잖아요, 지금. 그럼 그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적 삶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증상은 뭐냐? 이 관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는 뭐라 했느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인간 관계를 검증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은사를 받기 때문에 전도, 봉사, 충성,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다음 5월 첫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 설교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